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 말씀. 예언한 말이 성취된 뒤에야.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와 거짓 예언자 하나냐의 대결입니다. 기브온 사람 앗술의 아들 하나냐라는 예언자가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다. 내가 느부갓네살이 가져간 주의 성전 기구들을 2년 안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겠다. 또 잡혀간 여호야긴과 포로들도 다시 데려오겠다. 하나냐의 예언은 꽤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원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냐의 예언을 들은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만 하여 주신다면 오죽이나 좋겠소.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오. 그러나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가 예언한 말이 성취된 뒤에야 비로소 참된 예언자로 인정받게 될 것이요. 예레미야는 하나냐의 예언을 무시하거나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냐의 예언이 사실이라면 그 일이 이루어진 후에야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백성들이 하나냐의 예언을 듣고 헛된 희망을 품어서 경거망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의 반응을 보면서 여유와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이미 2차례 포로기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고, 동시에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이 인간적인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알고 불쌍히 여겼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거짓 예언자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말로 인해서 백성들이 헛된 희망을 품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목에 걸린 멍에를 빼앗아서 꺾어버렸습니다. 무력을 사용해서 예레미야를 이기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냐의 행동에서 이기고 싶은 조급함과 불안함이 느껴집니다. 반면에 예레미야는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확실히 이전과는 다른 여유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냐를 이 지면에서 영영 없애버릴 것이니 금년에 하나냐가 죽을 것이다. 나를 거역하는 말을 했기 때문이다. 성경은 실제로 2달 뒤 하나냐가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레미야의 여유와 자신감이 부러웠습니다. 반복되는 원수들의 공격이 있음에도 오히려 이전보다 더 여유로워졌습니다. 원수의 공격이 더 치밀해지고 교묘해지는데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원수의 폭력적인 행동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행동합니다. 예레미야의 여유와 자신감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자신의 말이 하나님에게서 온 말이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충분히 쌓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2차례 포로기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렇기에 어느 누가 오든지 어떤 대단하고 신비로운 행동을 보이든지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은 불쌍히 여겨지고 지금 상황에서 진짜 싸움의 대상, 진짜 막아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보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모습에서 진정한 예언자, 선지자의 모습이 보이는 이유입니다. 예레미야의 자신감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쌓였습니다. 처음에는 예레미야 역시 연약하고 불안했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도전하지만 또다시 불안하고 넘어지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쌓이고 자신감이 쌓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신감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쌓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신감은 재물이나 권력, 경험이나 상황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쌓이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용기와 관찰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삶을 던집니다.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만큼 말씀의 성취를 발견할 것입니다. 문제는 모두가 이런 용기를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발을 겨우 담급니다. 어떤 사람은 손가락 하나 겨우 담그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도 딱 그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뢰가 쌓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민한 관찰력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시험이라도 하는 용기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양털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기드온의 시험에 응답해 주셨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굳이 이토록 유치한 시험에 응하시면서까지 기드온이 필요했던 것일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름의 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번의 시험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자신감을 주셨던 것입니다. 즉, 기드온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신감임을 아셨기에 그 유치한 시험에 응답해 주셨고 그에게 자신감을 주신 것입니다. 참 좋은 달란트를 가졌는데 용기가 없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 원수의 공격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인생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 유치한 시험을 요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 인한 여유와 자신감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말씀이 성취된 뒤에야 자신감이 생깁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늘 불안합니다. 반복해서 하나냐와 같은 헛된 희망, 막연한 기대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기대가 막히면 조급함에 더 깊은 우울과 불안에 빠집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성취를 발견하는 관찰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으로 인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 자신감이 또 다른 믿음의 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자신감을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한 이 세상을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사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